저에게 가장 큰 이렇게 울림을 주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역시 시편이다. 왜냐? 시편은 기도니까요. 우리처럼 똑같이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찬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동일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부르짖음, 눈물, 신음소리 그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참 너무 좋았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83편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흔히 시편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뭐 찬양시, 또 그런 식으로 뭐 왕에 관한 시 이런 식으로 몇 가지로 분류를 해요. 시들을 시편 150편을 그렇게 분류하곤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편 83편은 약간 당혹스럽게도 흔히 약간 저주시라고 불리는 분류되는 시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를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꼭 저주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않아도 어쨌든 적을 심판해 달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적들을 심판해 달라는 기도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절에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자기네만 옳다고 한다. 그걸 배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있어갖고 제가 가끔 단어를 설명할 때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이 좀 양지를 해주십시오. 배타적이다,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다른 단어를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 면이 있지만 자기만 맞다고 한다. 자기만 옳다고 한다. 예수님만 믿으라고 한다. 그런 건 이제 배타성이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우리는 기독교는 좀 배타적이다. 자기네만 맞다고 한다. 예수님만 믿으라고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세상 속에서 시편 83편 같은 거 이렇게 빨리 좀 지나가 버리고 싶은 저는 저 못된 놈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네? 저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요? 표현 자체가 그래요. 게다가 이건 좀 말을 많이 순화해 놓은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이여 저 사람들을 굴러가는 건불각 이 건불이 뭔지 아세요? 건불? 거의 안 쓰는 표현인데 굴러다니는 먼지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막 이렇게 황량한 곳에 가면 막 이렇게 옛날 이렇게 서부 영화 보면 와와와 그러면서 이렇게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바람 불면서 지푸라기 같은 거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게 건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놈들을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놈들을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은 것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당혹스럽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 믿음을 가진 이 아삽의 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우선 본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원수들을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혼내달라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강력하게 심판해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채우리가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하나님 채우리를 바람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같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시편은요 굉장히 세밀한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고 그 시편의 표현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시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권장했고 자기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세밀하게 표현해줘요. 심지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교우들을 위해서 번역한 성경의 어떤 시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원수들의 뺨을 후려쳐 주십시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그 번역이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생동감 있게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르죠. 또 채우리가 하나님 아빠의 뺨을 후려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편의 세밀한 표현을 아는 건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그렇다고 자기 아내나 남편을 기억할 때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아내의 뺨을 후려쳐. 이해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편의 설교를 듣고 나면 이제 왜 또 이해가 되겠죠? 근데 시편이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시편에 보면 아수르 사람 얘기 나오죠? 또 누구 나와요? 아수르, 그발, 암몬, 아말렉,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가린, 블레셋.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나라나 민족들은 또 이름들은 다 누구예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하고 다 사이가 안 좋았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들이나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게 세바와 살문나, 이런 오렙, 스앱, 이런 다 이스라엘하고 싸웠던 사람들의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통적으로 적대 관계를 가져왔던 나라들과 민족들,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시편이 속해 있는 시편 3권의 맥락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시편 3권의 내용은 뭐였어요?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나라를 잃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왔는가에 대한 답이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시편 3권 전체가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을 생각한다면 바벨론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을 생각할 때 아수르도 등장하고 다른 민족들이 쭉 블레셋이나 이런 민족들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적대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었던 민족이나 나라들, 또 사람들이 고려된 것을 보면 지금 이 시편이 특정 역사적 사건을 고려하고 있다기보다는 왜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었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필이면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나라들을 쓰셔서 우리를 공격하게 하셔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겪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 시편 3권 안에 있는 시편들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요. 언급이 다 되고 있어요. 이 시편 3권에 속해 있는 시편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시편은 우리의 죄의 문제보다는 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대적하는 나라들을 쓰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가혹하게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고난을 겪게 하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로서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선을 넘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백성들을 치려고 계획을 했고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이들을 치려고 의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머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의 원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이 대적하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아니라 누구의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의 원수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이스라엘을 완전 사라지게 만들자, 다시는 기억도 되지 못하게 만들자 라고 마음을 모은다고 되어 있어요. 즉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만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데까지 가려고 하는 이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죠? 단순히 우리를 징계하는 수단이만이 아니라 선을 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죠?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시인이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들을 징계해 주십시오. 이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 바람에 굴러다니는 먼지와 같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건가? 우리의 감정은 빠르잖아요. 누가 한 대 툭 치면,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사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누가 툭 치면 그냥 익숙하게 지나간 분들도 있고, 툭 치면 일단 기분이 어때요? 안 좋잖아요, 기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속으로 누가 툭 치고 지나면 우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본능적으로 툭 튀어나오죠, 그게. 그래서 애들도 보면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잘 놀다가 누가 이렇게 슬쩍 미쳤어. 그러면 엄청 세게 밀어버린 다음에 왜 그랬니? 그러면 제가 날 밀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정도로 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는 확 밀어버리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복수에 빨라요. 사람의 감정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빠르게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비춰보면 이 시는 더 이해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편 83편 말고도 이런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시가 여러 편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사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그 고난의 가운데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과는 이 시인의 기도는 너무 사뭇 달라 보이잖아요. 좀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고, 그죠? 이웃들을 잘 대접하고 환영해주고 그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뭔가 안 맞아 보여요.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시인의 기도 속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예요. 복수나 원수를 갚는 것에 시인의 기도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죠. 한 대를 때리면 두 대에다 세 대를 때려야 마음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은 그걸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우리의 원수라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시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적들에 대한 어떤 공격과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죠? 지금 시인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자기의 개인 감정이나 개인의 무엇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가 이 시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누가 판단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판결할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인식을 시인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주로 아는 영화들이나 이런 거 보면 자기가 뭔가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복수하잖아요. 그죠?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훨씬 몇 배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줄게 라고 하는 굉장히 잔악성을 가진 그런 복수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시인이 원하는 건 지금 그게 아니에요. 복수나 원수 갚음의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의로운 심판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자기 개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인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시인이 제시하고 있는 적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예요. 시인은 자신의 원수들, 하나님의 원수들로 표현되고 있는 원수들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어떤 동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지금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교만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려고 했습니까? 주의 백성들을 치고 사라지게 만들려고 아주 준비를 잘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시편
오늘 본문의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응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예, 지금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적들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원수로 두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마치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신을 대리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인이 잘 묘사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원수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삶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매우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도둑질, 강도, 살인, 사기, 간음, 그리고 거친 말과 행동 등이 문제이고 죄라고 인식합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조차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그런 특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특정한 삶의 행동 방식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어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문제로 삼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방점을 찍어요. 행동도 방점을 찍지만 특정한 행동들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음의 태도의 하나의 행동적 증상에 불과해요. 조금 더 세게 말씀을 드리면 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술, 담배를 하던 사람이 술, 담배를 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욕을 잘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의 아름다운 변화, 궁극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떤 특정한 삶의 행동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거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오르신 판단과 심판 앞에 섰을 때의 마음의 중심까지의 문제, 거기에 이 적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적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인권, 사랑, 평화가 강조되는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범죄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조차도 거기에 인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80년대 뭐 중반 이렇게 지나면서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은 수감자들의 인권도 많이 보호가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서 또 다른 전쟁을 목도하고 있는 신냉전이라고 하는 시대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선진국들은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자국의,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걸까요?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요? 환경을 잘 살펴야 하고 재생에너지를 써야 하고 플라스틱이나 그런 거 사용 줄이고
원자력 발전과 같은 위험한 발전을 줄이고 내연 기관 차들을 줄여서 이제 전기차로 만들어야 하고 서로를 돌보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가 불만스럽고 여전히 누군가를 우리는 원수로 삼고 살아가고 그 원수는 대부분 또 누구예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정말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적대감은 어때요? 굉장히 커져 있죠. 그리고 그 커져 있는 적대감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고리타분하고 그거는 고리타분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지키는 것. 우리는 충분히 이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잘 살고 있으니 그것은 당신들이나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시절을 살고 있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이 천대받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게 산다 라고 말하는 시절을 살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강력한 삶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변하잖아요. 늘 매 시대마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다 어디로 올라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문화,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원칙과 기준 삼아 흘러가죠.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두 시간 더 놀면 어때? 성경이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어차피 성찬을 할 때 포도주도 옛날에는 다 묵혀서 이렇게 하면 알코올 있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잖아. 예수님 제자들도 포도주 먹었잖아. 저기 독일이나 미국이나 영미권에 살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맥주도 마시고 술도 마시는 걸. 게임 1시간 더 하면 어때? 더 놀면 어때? 내가 이런데 좀 더 돈 쓰면 어때? 내가 나의 삶의 분수보다 좀 더 좋은 차를 타면 어때? 무리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좋은 집에 살면 어때? 그 어때라는 말 속에 다 뉘앙스가 들어있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고려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우리의 마음에 고려되고 있나요? 그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고려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교회가 어떤 결정들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시간을 보내는 그 숙려 기간, 고민해보는 기간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당장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고려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흠칫 놀라게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고 있지만, 그죠? 그것도 섬찟해야 할 일이지만, 믿는 우리 자신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거스르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는 특정 행동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행동들이 아니에요. 그 행동을 나오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의 원류,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진심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권력의 자리에 익숙해졌을 때 자신의 권력의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머뭇거리지 않음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의 삶의 양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제사 드릴 수 없는데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의 요구와 시선이 두려워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리는 것. 그때 무너지는 삶의 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왕이 되어버렸을 때 사울의 삶은 깨지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우리 그 문제, 오늘 시인이 적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말하는 죄, 그 죄의 뿌리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인류의 삶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다른 권위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란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공공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가 되게 하소서. 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16절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말하고 있는 지존자는 엘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가나안의 신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신인 바알을 불렀던 별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존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바알과 같은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것은 오랫동안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원인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기시고 이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곧 어떤 말이 됩니까? 누가 진짜 지존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지존자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알에게 사용했던 지존자라는 이 엘론이라는 단어를 하나님만이 진정한 지존자시죠 라고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제가 읽어드린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만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구원을 얻도록 해달라는 거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냐, 궁극적으로 뭐 그렇게 보기, 1차적으로는 이 시편 83편이 기록되었던 당시를 생각해 보자면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약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고대 근동 시절에 이 오래전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신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더 놀랍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뜻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모두의 문제가, 오늘 시편이 우리 모두의 문제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류의 죄의 뿌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시인이 기도하는 심판해달라는 간구는 어떻게 성경 전체의 내용과 어우러져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셔야 하지만 구원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냐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어디서 조화가 됩니까?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읽어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분의 원수였을 때 그랬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고, 그래서 다투는 거고, 그래서 복수하다가 삶이 부서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환경도 부수고요, 우리는 사람도 부수고요, 우리는 나라도 부수고요, 민족끼리도 다투고요, 친구들끼리도 다퉈서 그 결과로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 결과로 고통을 겪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죠. 그리고 가끔 우리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아들인데, 내가 딸인데, 내가 엄마인데, 엄마답지 못하고 딸답지 못하고 아버지답지 못했을 때 혼내놓고도 뭐라고 짜증을 내놓고도 돌아서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밀려와요? 후회가 몰려오면서 자괴감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참 편하죠. 싸우게 만들어 놓고 싸우고 나면 마귀는 우리에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네가 무슨 아버지냐? 네가 무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네가 무슨 딸이야. 네가 무슨 부모니?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애야. 야, 하나님도 너 같은 애는 구제를 할 수가 없어. 라고 공격한다고요. 싸움을 부추겨 놓고 싸우고 나면 싸운 너의 모습이 그거밖에 안 돼. 야, 인간 그냥 차라리 죽어. 이런 유혹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에 휘둘리게 만드는 우리들을 향해 사도 바울 뭐라고?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어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시편 83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는 것과 그 모든 것을 맡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그 죄인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 자괴감 속으로 헤매고 있는 이들, 나는 안 돼, 하나님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 복수하고 원수 갚고 이런 데 익숙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모든 인생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세상이 캄캄해지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쫓겨나신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문설주의 피를 발리게 만들었던 그 피를 흘렸던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우리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의 심판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주의 부활의 영광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우리를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만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구원하고 건지신 분이시군요. 그게 곧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가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 고백을 누구도 해요? 주님의 이름을 찾는 이방 원수들도 함께 하는 겁니다. 블레셋도, 암몬도, 모압도, 아수르도, 시스라와 야빈도, 세바와 살문나도, 오렙과 스헵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되신, 정말 홀로 계시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만이 온전히 심판하시는 분이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왜요? 우리는 서로도 부시고요, 교회도 부수고요, 환경도 부수고요, 사람도 부수고요, 다 그렇게 서로 깨고 부수고 원수 같고 사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원수이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고. 그 모든 일들을 속에 살아가며 때로는 돌아서서 자괴감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차라리 죽어 라고 말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셔서 새롭게 살게 하시는 은총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고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고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리에 계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분께로 가서 그분을 그렇게 의지하십시오. 시인이 그분의 얼굴을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고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가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